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게 모태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회의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 입장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란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은 아이들의 그 마음의 밭이 엄청나게 많이 기경이 되어 있고 그 씨앗이 잘 심기면은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온 몸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20살 넘어서 처음 교회에 온 청년들을 만나면은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이런 것을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게 모태 신앙으로 부모의 기도를 받고 또 오랜 동안 많은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요, 뭔가 이렇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물들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인 아이들이 갖고 있는 분명한 이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익숙하다. 나는 교회를 잘 다녔다. 모태신앙이다. 이것 하나만을 가지고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구원은 전혀 문제 없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친구들을 보면 조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밭을 준비해 놓고서도 그곳에 씨앗을 뿌리거나 뭔가 이렇게 풍성한 열매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막 심취하고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마치 늘 언제나 보장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은 스스로 자부하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성전 자체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굉장히 기뻐하고 자랑하고 고백하고 심취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거다. 성전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절대로 버리시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상하고 갈망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안에서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따르거나 그분을 맞이하거나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전혀 나아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형식, 우리 삶에 있는 이 성전이 있으니 내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내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죄를 사랑하면서도 성전이 있으니 내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자체가 파괴되는 것도 예언하시는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과정들을 설명하시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성전을 보면서 마음에 안심을 추구해 왔는데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발심이 일어나게 되죠. 신성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문제들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예전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막 슬피 우셨던 장면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 성전을 세워놓고 그것에 너무 만족해하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자기의 마음은 깊이 돌아보지 않는 이 이중적인 모습들이 예수님이 볼 때는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그 마음속에 회의감이 드는 그런 고백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얘기하셔요.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때가 올 거다. 그리고 그 전에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메시아라고 참칭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텐데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고 정말로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준비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뒤에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서 일어나겠고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종말론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우리 인생의 시간이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유한하구나. 정말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마치 죽음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 오늘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죽음이 죽어 있는 사회다. 예전엔 장례를 치를 때도요, 우리 돌아가신 분의 시체를 옆에 두고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우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호흡이 멈추는 그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점점점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장례를 치를 때 집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어르신을 모시고 그 죽음에 대해서 목도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요즘의 장례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우리로부터 좀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례식장 가면은 우리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마주하는 순간은 굉장히 짧은 찰나예요. 사체로부터 분리가 되고 다른 데에서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다가 잠깐 입관하고 잠깐 발인하고 화장하고 그 순간에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직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마치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마지막 때가 오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죽음이 죽은 사회를 걸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요,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온다. 환난과 큰 징조들이 보여지는 그 순간, 이 세상의 끝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터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오늘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 미혹당하지 말아야 되고 성전이라는 형식 자체의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 마음을 다 닫아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께서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마지막 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나갈지를 매 순간 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는 또 미래를 계속해서 준비해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은 이 형식 자체에 갇혀서 우리의 깊은 내면을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가리키며 찬양하고 높이고 심취되어 있고 감격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에게 모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진짜로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그 마지막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따르고 복음적으로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세상의 이 문화에 반응하지 않아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관행을 따르지 않고 보다 정직하고 보다 거룩하고 남들보다 좀 더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거하고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또다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고 더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금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죄를 지어서 미움을 받는 게 아니라 죄를 따라가지 않는 미움입니다. 거룩한 미움. 남들은 다 하는데 나는 따라가지 않는 그런 미움을 받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9절 말씀 맨 마지막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의 영혼이 다른 죄악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생명을 여전히 소유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한 마지막 때를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형식을 넘어서는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왔으니까 그 연수가 우리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정말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영원하게 만나고 소망하고 그런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가. 정말로 자기의 생명을 다 허무시면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주님만을 내가 믿고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 질문을 던지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오늘 내가 영원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정말로 참된 성전이 되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형식에 만족하고 성전을 바라보며 나의 안정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고 갈망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우리가 다 소비하며 걸어갈 때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들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